이 세상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착한 농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의 씨를 뿌리는 악하고 나쁜 농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 악하고 나쁜 농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 아비 마귀는요 욕심꾸러기 아비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누구도 마귀 새끼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욕심을 따라가면, 욕심이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 따라가면, 가짜 하나님, 가짜 아버지를 따라가면 반드시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거짓말 씨가 마음에 심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대로 끝은 망합니다. 멸망입니다. 저주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쟁이, 악한 농부의 말의 씨를, 가짜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대로 살면 우선은 좀 좋을지 몰라요. 우리 죄성에 땡기고 편안하니까. 그러나 반드시 저주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알고 이 육신이 전부 다인 양, 이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 올인하며 투자하기 때문에 뭐 잠깐 권불 10년이라 권력도 오래 갑니까? 아름다운 미모도, 아이돌 스타도 오래 갑니까? 지식도 오래 갑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 어리석은 미련한 짓을 반복하고 있어요. 인생의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은 뭐냐?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착하고 좋은 농부 아버지의 밭입니다. 극상품의 으뜸과는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밭이에요. 농사 짓는다고 여러분 다 저 백화점에 내놓을 만한 으뜸이 되는 열매만 나오는가요? 극상품 값진 열매만 나오는 아니잖아요. 중간에 벌레도 먹고 엉망진창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농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좋은 극상품의 영광스러운 열매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 이 첫 열매란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으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A kind of first fruits, 복수입니다. 첫 열매들이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된 가장 좋은 극상품 으뜸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 으뜸 열매, 극상품 영광의 몸의 부활의 열매에 그를 믿음으로 때가 되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병들고 연약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예고편으로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농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씨가, 예수 진리의 말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간직하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 살면 그대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마음밭에 창조주, 구원주, 농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씨를 심고 살아가는 자는, 순종하며 사는 자는 영생의 열매를, 부활의 열매를,
거짓 말씨를, 가짜 아비, 가짜 하나님의 거짓 말씨를, 거짓 진리를, 거짓 복음의 말씨를 심고 그대로 따라가는 자는 우선은 좋을지 몰라도 반드시 사망의 열매, 멸망의 열매, 저주의 열매를 맺는 것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피조물의 창조 질서의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망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도 심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만, 세상을 위해서도 투자하고 공부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훨씬 더 많은 관심, 시간, 에너지, 물질, 모든 것이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비유를 내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더 많이 쓰는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상을 위하여 더 많이 투자하는지. 우선 나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해 아둥바둥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니올시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성령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며 어렵게 사는 것이 바보짓인 같습니까? 미련해 보이는 짓 같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미련하게 사신 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믿음에 위대하게 칭송하는 선진들도 다 그랬습니다. 앞서 영상에 보였던 교회의 지극정성으로 교회를 섬기시던 어른들도 다 미련한 짓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길이 세상의 지혜를 이긴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미련한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강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영원한 생명과 영생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위하여 특히 젊은 세대들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농부 아버지는 참 말씀의 씨앗인 친아들 예수를 2000년 전에 원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이 땅이, 이 저주가 임한 땅에 참 포도 씨앗으로 심으셨습니다. 이 예수 진리의 참 말의 포도 씨앗이 잘 자라나서 때가 되니 한 30년쯤 지나니까 장성한 참 포도나무로 커졌습니다. 그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 진리 되시는, 구원의 진리 되시는 참 포도나무에 믿음으로, 지체로, 가지로 접붙여 주시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으뜸 열매, 극상품 열매 맺히기를 원하여 택함받았던 선민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몰랐던 엉뚱한 헛된 공중의 하늘, 가짜 하늘을 따라갔던, 어두운 하늘을 따라갔던 이방인된 우리들이 역시 그 참포도나무에 접붙여져 가지고 믿음으로 극상품 구원의 어떤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도리를, 이 믿음으로 접붙여져서 열매 맺는, 영생의 열매 맺는 구원의 도리를 로마서 11장 16,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왜 이 뿌리가 거룩할까요?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가 거룩한 즉 접붙여진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왜 꺾입니까? 먼저 택한 민족, 구원의 민족으로, 모델 민족으로 먼저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꺾여버렸어요. 때가 될 때까지. 돌감람나무, 이방인된 우리가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거룩한 뿌리의 진액을 함께 공급받는 자가 됐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오래전에 꺾였지만 이제 때가 되니, 주님 오실 때가 되니 이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때가 무르익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먼저 붙어있던 가지도 점점 이제 꺾이지 않고 치유받아서 회복되고 있고, 이방인들 우리들도 가지를 지금 접붙여 놓았기 때문에 함께 열매 맺어 때가 되면 농부 하나님이 크게 추수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제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여러분이 지난 여름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주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기억과 마음과 감정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이 나더라도 여러분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그 모든 흉악한 죄를 다 피 흘려 영원한 한방에, 영단번이라 그럽니다. 영원히 한방에 대속의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의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으면 접붙여집니다. 그때로부터 거룩한 뿌리로부터, 거룩하신 하늘로부터 영생에 이르는 성령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영생의 열매, 부활의 열매, 축복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의 진리 되시는 예수 참 포도나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 하더라도 믿음을 잘 지켜서 깨끗하고 거룩한, 순종하는, 정결하고 순결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농부 아버지는 우리가 이제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자식들, 지체들이죠, 가지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예수 진리나무에 탁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 가지들의 믿음의 상태를 늘 예민하게 살핍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를 계속해서 맺지 못하면 농부는 오래오래 참고 두고 보시다가 때가 되면 최후에는 그 가지들을 몽땅 다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때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갑자기 무자비해집니다. 다 잘라버립니다. 가지가 붙어있기는 한데 몸에, 참 포도나무에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는 것이 농가의 법칙입니다. 농사짓는 기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해버려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망하면 안 됩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잘라버리셔요.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물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순결하게, 더 영광스럽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하시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나머지는 좀 별로 거리낌이 없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면 안 되겠지요. 믿지 않는 자들, 믿는데 안 믿는 것 같은 사람들,
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성경 말대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믿음으로 붙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 구원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 영광이 돌려집니다. 성도가 좋은 열매를 맺는 비법이 어려움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다시 어렵지 않아요. 사실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진리는 본래 쉬운 겁니다. 누가 어렵게 만들어 놨느냐고요? 목사들이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신학자들이 어렵게 만들어 놨고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야 다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열매 맺는 방법이 뭐냐고요? 믿음으로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비유가 뭡니까? 참 포도나무와 가지 일심동체입니다. 머리와 몸 일심동체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아닙니까? 일심동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동체, 한 몸은 되었는데 마음이 따로 놀아요. 얼마나 많은 남편과 아내들이 왼수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평생에 걸친. 그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지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예수님과 결혼해서 한 몸 동체가 되었는데 마음은 먼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 그 마음은 멀어져 버린 거예요. 예사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고집대로 살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힙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 마음밭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좋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길가 같은 분주한 마음밭이 있어요. 좋은 농부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귀신들이라 그러잖아요. 악한 영들, 세상의 정신, 미혹이 와가지고 유혹이 와가지고 그 씨를 다 채가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아무리 많은 걸 들어도 열매 못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돼요. 자기가 그 씨를, 말의 씨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마디라도 자기 심령에 제대로 들어가면 그거 딱 붙잡아야 됩니다. 간직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두 번째,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리의 말씨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나 손해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고난이 생기면 그때 어때요? 시부지기? 시부지기 잘못, 슬그머니? 안 나갑니다.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때요? 씨를 뺏겨버려요. 그 돌짝밭 같은 마음을 뭐라고 하느냐? 강팍한 마음, 미련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어떻게 고생 안 하고 상처 안 받고 삽니까? 교회도 인생이고 교회도 세상입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 강팍하고 미련한 마음은 위험합니다. 특히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믿음에 환난이나 박해나 시험이나 고난이 오면 바로바로 자빠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장 많은 경우에 이 시대에 경제적인 위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대에 성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진리의 말 좋은 씨를 들으나 마음에 간직하나 세상의 염려와, 여러분 염려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이게 자꾸 많아지면 말씀의 성령의 진액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해요. 농부가 원하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니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말씀이 막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가게가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너무너무 괴롭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도
염려하지 마세요. 크게 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떠나 갈지어다. 염려는 떠나 갈지어다. 근심은 떠나 갈지어다. 이건 마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순종하기 힘쓰세요. 수백 번도 넘게 이야기하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니는 따라하세요. 니는 염려 안 하나? 니는 안 두렵나? 안 가르쳐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는 구석이 아니라 믿는 전부가 있어요. 제가 믿는 전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 상황과 가정과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온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머리털 하나 세신받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심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왔다 갔다 그냥 성경책 이날 1시간 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여러분 드라마도 보고 등산도 가고 레저도 하십시오만은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신랑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농사 정리하고 저 땅에서 농사 지을 때가 옵니다.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일심동체, 동체만이 아니라 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네 있다, 내 말이 네 안에 있다.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동체만이 아니라 일심, 한마음 한뜻 한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돼가지고 말하고 주님의 뜻으로 똑같이 돼가지고 말하고 주님의 소원으로 말하고 구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누가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루어요. 반드시 이룹니다. 이 땅에 3년 동안 주님이 걸어가실 때 했던 말 그리고 했던 기도 100%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을 내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그건 무슨 소리냐? 목사님 내 마음은 주님 마음하고 하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 소원과 내 뜻은 주님하고 하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헛된 자랑이지요. 여러분이 진실로 주의 마음, 주의 뜻, 주의 생각, 주의 감정에 자신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복종시켜 자신의 계획을 복종시켜 주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입을 열어 말하고 구하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안 이루어지면 찾아오세요. 성경 엉터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전에는 민족적으로 한국 교회가 너무 못 살고 힘들었을 때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도 되어요. 이제는 여러분 분발해서 일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마음, 세상의 소리, 잡생각들 이런저런 상처만 버리세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감정으로 싱크로율 100% 일치되어져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주야로 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무엇이든지 말에 씨를 뿌리고 구하면 그건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의 말의 씨와 같은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렵지? 그대로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사람들 그렇게 열매가 풍성하게 거두어지기 시작하면 농부는 행복한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에서 거둘 사랑의 행복을 지금부터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인 것 같지만은 더 좁은 길을 걸어가며 밤낮 기뻐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